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그 교회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번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서번하가 지금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전이었던 것.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싶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한 곳은 소아시아를 지나서 또는 북유럽과 남유럽을 지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되어주고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 스페인을 가려면 안디옥은 너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그것을 지원해주길 바라서 로마서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보고 또 그들에게 좋은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은혜를 받고 이런 일에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만 얹어도 그가 치고 있던 앞치마만 그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을 보았고 그런 은사를 그들에게 임파테전시키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가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또 북유럽과 또는 소아시아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거를 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보낸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나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해달라 이런 세 가지 기도를 부탁했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너희들 무난하라 이런 내용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가르칠 자 여집사를 너에게 보내니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주고 무난하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람과 사람 또는 교회를 연결하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수식어를 붙여서 내 사랑하는 자다 또는 그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쓰면서 그들과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또는 우리 구역 이런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발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것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넓어지는 이런 마음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베베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베를 설명하기를 겐기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겐기리아는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곳이 겐기리아입니다. 그 겐기리아에서 그 일꾼으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꾼이라는 것이 이게 3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추천하는데, 이것을 추천한다, 이것을 추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둔다 이런 말로 이 베베를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만 전도를 해주고 다시 겐그리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집사가 그 로마 교회에 가는 그 편지를 전달하고 또 그것을 거기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이렇게 또 거기 가서 함께 살려고 이렇게 보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책이 제본이 되어 있거나 인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양피지에다가 써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내고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도 당시에 지금까지 큰 대형 교회, 어떤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집을 내놔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곳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족교회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뭐 많아야 한 2~30명 모일 수 있고 또 많아야 한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한 5명, 3명, 또 10명, 20명 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구역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고 또 많아지면 또 다른 집에서 내놔서 거기서 또 가르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만약에 한 군데다 주고 오면은 또 안 되니까 돌려가면서 이 집에 가서 이 교회 가서 가르치고 또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다 배웠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읽어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작은 교회는 또 몇 교회를 모아서 같이 가르치고 또 이제 거기서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베베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근데 로마서를 그냥 전달해주고 뭐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다 보았는데 로마서는 그렇게 쉬운 말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읽는다고 해서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게 다 해석이 되고 이런 것이 로마서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로마서는 누구에게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읽는다고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감춰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배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되면 가르쳐줘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지, 그냥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다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심청전이나 춘향전 또는 백설공주 뭐 이런 것들은 다 읽기만 하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뭐 대학생이 있든지 다 똑같이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먼저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베가 가서 자기가 여지까지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다른 교회로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베베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베베를 보내면서 어떻게 그들이 베베를 대해야 되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즉 베베는 집사지만
그러니까 사도적인 이런 직임을 가지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가니까 너희들의 그를 잘 영접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그 선지자 이런 모든 직임이 다 다른 것입니다. 사도는 그냥 목사와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똑같이 동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사도 직분을 가진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사도로 되지 않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여자 집사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그러니까 그 남자를 우선시하고 여자를 그렇게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잘 영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갔을 때, 여자가 왔네, 이 책 가지고 왔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잘 영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마음을 열어서 그 베베를 영접하고 그에게 배우고 또 그들에게 그에게 쓸 것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다 필요한 것은 그에게 도와줄 것을 그래서 그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물질이든지 살아가는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잘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 것과 입을 것, 먹을 걸 다 도와줬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너희는 이 사람이 쓸 것과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잘 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건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보호자, 그러면 무슨 쓸 것, 입을 것, 공부할 것 다 대주는 사람이 보호자인 것 같이 지금까지는 이 사도 바울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었던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부유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또 돈만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감동을 주면 그것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돕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뭐 현대 뭐 이런 데서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지만 이렇게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에 또 그런 마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교회와 또는 교회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잘 알고 또 교회가 사람을 만나서 잘 이게 연결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베베가 거기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제 베베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추천하냐? 나의 동역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라고 추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 우리가 많이 알고는 브리스갈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 그러니까 친한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말 이런 말이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는 이제 브리스가의 남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의 이름을 남자 이름을 먼저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군데인가만이 아굴라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갈라를 먼저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이 여자였기 때문에 항상 브리스갈라가 먼저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소개하기를 4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드던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그 텐트 사업을 하다가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이런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로마 다음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와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텐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천막을 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제 밑에 있던 이 사람을 도와서 자기 집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생활비도 대주고 모든 일을 하게 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돕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먼저 로마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섬김이 남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알고 가서 로마에 가서 터를 잡고 그를 이렇게 하게 하려고 먼저 가고 있는 거.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브리스가라와 아굴라를 초청하면서 그들을 잘 이렇게 도와서 서로 협력해서 살 것을.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내 목숨을 이렇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라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도 벌써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개척을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네도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에베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랑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그는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에베소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이게 영접하지 않고 자꾸 배반하고 알아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나와서 그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매일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배척했을 때 그 에베소에서 이제 이 처음으로 열매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배척을 하는데 제일 먼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에베네도.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에베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를 영접하라고 그를 도와주라고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배를 할 때도 나의 일꾼 배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를 할 때는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할 때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연자, 길자, 순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건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지. 마리아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 당서도 보면 예수님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하여튼 마리아가 많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도 미리암 이게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여자들이 많이 마리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그러니까 많이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거 수고한 것이 코피아노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정 과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옛날에 아주 엄청나게 수고한 코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했던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죠.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가서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수고하는 사람이 마리아다.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에게도 문하라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내 친척이다. 그러니까 내 친척이라는 것은 같은 혈통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까운 친척, 이것은 그 뭐 일가 친척이 아니라 간 혈통,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안드로니고와 그다음에 유니아 이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들 가운데서 또 사도들 안에서 존중이 받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에만 12사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도 사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동생도 야고보도 사도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다라고 탁월하고 특출난 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 짱이라는 것, 그 사도들 중에도 굉장히 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사도인데 그 사도 중에도 최고다, 짱이다 라고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가치 또는 물건의 가치를 소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귀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선전하느냐 또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또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소개를 하는데 정말로 그 수식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또 아니면 아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다. 옛날에는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한 자다. 너 그는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소개할 때 이 사람 우리 교회에 지금 강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보다 지금 강도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특별해서 아픈 사람의 손만 얹으면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강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하고 틀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장점을 또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 해서 그들이 소홀히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다리 역할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또 귀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말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암블리아, 그러니까 이것은 많다 또는 크다라는 말이고 우르바노라는 말은 도시에서 태어나다 이런 말이고 수다구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노예의 이 사람들은 아마 노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의 이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개똥이, 마담새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 말은 많다, 크다, 힘이 세다, 암블리아, 또 우르바노, 그러니까 태어난 이름, 그 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의 이름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노예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동역자다, 우르바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이 있어서 나의 동역을 할 때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노예를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동역자인 것을 노예들에게도 가치를 부여해서 그 로마 교인들부터 로마 교회로부터 그들에게 친숙함을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서로 만나서 모든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날아왔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게라는 말이에요. 게.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맞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 돌라 이런 사람이건 벌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유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 유대인이라도 아주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세 사람들도 그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도가 되어서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과 동역자인 이런 것을 이거 내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그 로마 교회에다가 소개를 시키면서 교회와 연결시키고 또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할 때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잘하는지 수식어를 붙잡으면서 그냥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발시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귀중하게 여길 수도 있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정말로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는지 점을 소개하고 세우고 유명한 자로 세우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나가길 바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을 시키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저것은 다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되어서 잘 화합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좋은 점을 얘기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낮추고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과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우리 편지를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제가 16장을 보면서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15장으로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은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할 때 다리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 좋은 점 장점만 살려서 얘기를 해서 정말 서로 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히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